다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함께, 기도와 함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숨 오래 참기 세계 기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이걸 조사해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오래 참아야 5, 6분 아니겠나 생각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24분 11초나 돼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미 자료를 다 보셔서 그런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크로아티아 출신 잠수부 부디미르 소바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입니다. 24분 11초를 물속에서 숨을 참고 견딘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소바트 씨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지만 일정한 선을 넘지 않기로 코치와 약속을 했대요. 그분이 이제 숨을 참을 때 보면 10분, 15분 넘어가면 이분이 미동이 없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툭툭 쳐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나 이상 없다, 그러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참은 기록이 24분 11초.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오래 있을 수도 없죠. 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다 해도 30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 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보죠. 아마 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근원적인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의 호흡이 중요한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누구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산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중간중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죠. 물론 기도는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이만큼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 본을 통해서 그들도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명과 그 업적을 감당하는 가장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앞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모든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20분 이상 숨을 참았다는 이야기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워야 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기도 오래 참기 기록이에요. 24분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무감각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제일 큰 장애물이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 염려와 낙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와 낙심이 앞서면 기도가 가로막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뒤에 몹시 낙심했습니다. 지도자가 옥에 갇혔으니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기도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야, 이 고난이 영광이구나. 이 아픔이, 이 시련이, 이 어려움이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위로받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자신도 끊임없이 낙심과 싸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낙심이 극복이 되자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왜 이렇게 낙심될 일이 먼저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일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나의 인생의 문제야 라고 하지 말고 내 기도 제목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호흡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육의 형통으로, 육신의 건강으로도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고르게 깊이 심호흡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배꼽 밑에 있는 단전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는 호흡 말이죠. 그래서 이 심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한 건강의 회복, 이것도 많이 강조합니다. 호흡에 바른 호흡법이 있듯이 기도도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이 돼 있는데, 자세부터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부들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도하는 자세 같죠? 축도는 조금 더 올립니다. 중세 시대는 이렇게 기도하셨대. 뭐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성기도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에 그 교수님이 중세 시대의 기도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중세 시대의 교부들의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쭉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능력도 이야기하면서 실습을 하게 했어요. 기숙사, 그때가 이제 방학 때라 제가 이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을 그 과목을 배울 때, 그때가 이제 방학 때입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로 전부 다 공부하는 분들을 한 분씩 배정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이 중세 시대의 교부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이렇게 드시면, 그렇게 들고 하나하나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면 눈물로 1시간 내내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평안해지고, 제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은 없지만 얼마나 하늘의 은총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한 기도의 골방에서, 아니 같이 기도하실 때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두 손을 든다는 건 순종과 항복인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표현하면서. 중세시대 교부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모든 자세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의 가장 또 중요한 표현이 무릎 꿇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아서 메마른 죽어가는 그 땅을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에스라도 죄를 회개할 때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릎 그 자체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저 멀리 계신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간절함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에요.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는 여러분의 옆자리가 비어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간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그 운전이 또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렇게 운전하는데 옆 사람하고 러시아방은, 옆차하고 러시아방은 할 일은 없죠. 창문 열고 이놈의 스킨, 나쁜 놈의 스킨, 뭐 서로 이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러면서 막 과속하면서 막 함부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음주운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해도 마귀는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온 것만으로도 사단이 두려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자세는 간절한 몸의 자세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릎 꿇음이요, 그것이 눈을 감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요. 우리 주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꼭 이상하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눈이 뜨고 싶은지, 이렇게 스침침하게 뜨고 이리저리 보면 꼭 저 같은 인간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탁 눈등에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쑥스러워가지고 다시 눈 감다가 또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하다가 이리저리 보다가,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는 꼭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 녀석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꼭 살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남보건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주 떨리는 그런 순간들인데,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크게 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그게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 뭐라고요? 간절함. 그 간절함의 표현이 무릎 꿇음이에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릎은 꿇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 무릎 꿇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릎 꿇어 기도할 정도로 간절, 눈 감고 주님께 집중할 정도로 간절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 그의 성령으로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주여 에베소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교인 수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육신적으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으로 간구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이 강건해야 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 지식, 성공, 외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무엇부터 구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키 컸으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구했으니까. 근데 더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게 주님, 내 아이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몰라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어디 갔다 놔도, 유학을 가도 군에 가도 시집 가도 장가 가도 뭐 어느 상황에 가도 말이죠. 또 심지어 신앙이 없는 나라에 갈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하늘의 풍요함을 맛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또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바울은 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적인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욕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험 잘 보기를 원하시죠? 시험 잘 보는 비결은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과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람의 뇌에 이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속사람이 강건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 대신 예수님을 주인 삼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배운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수능시험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시험을 앞둔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없어도 우리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양교회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의 너비와 넓이 말하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길이, 깊이, 넓이, 높이를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으면 이게 아주 입체적인 거거든. 입체적. 그러니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거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입체적인 주님의 사랑을, 그 끊을 수 없는, 도저히 누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목숨값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나가게 되질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 목숨값으로 내가 살아났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사랑, 구체적인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살아야 우리 인생도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살아요. 왜 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냐?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본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는 다니엘 특세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여러분이 1시간 한꺼번에 어려우면 20분씩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도할 때 5분은 잡념이 들어가요. 뭐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이 5분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5분은요, 졸립다, 기도할까 말까,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 다음 5분이에요. 혼란했는데 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고 뒤가 자꾸 궁금해지고 이것저것 들리는 시간이 또 5분, 한 10분 정도 지나가요. 그리고 10분 이후서부터 기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 가지, 무슨 기도를 드려야지, 그때부터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돼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듯 해도요, 산만한 가운데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면 20분 정도 방황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무리하다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시간 한번 깨어 있어 봐라. 1시간 한번 나와 함께 기도하고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기도해 봐라. 너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너희가 얼마나 담대한 존재가 되는지, 너희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